창세기 7장 4절부터 24절을 가지고 홍수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가 찾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달력을 보고 공부를 좀 하세요. 1부터 30까지 또 31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숫자가 있는 노좀 생기고, 그 다음에는 1원, 10원, 100원, 1000원, 만원, 돈을 생각하면 수월합니다. 그렇게 하면 삼정 찾는데, 찬송가 찾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미세먼지, 오늘 현재 동삼동은 양호입니다. 오전 내내 좋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나쁨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 주변도 나쁨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을 받고 오늘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늘 주시해야 됩니다. 그 미세먼지는 마셔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주시하면서 나쁠 때는 꼭 KF80 이상은 써야 됩니다. 교회에서 드린 마스크를 쓰면 됩니다. 창문을 열어도 예배당 기온이 22도였습니다. 이제는 창문을 열어도 춥지 않습니다. 난방기 대신에 선풍기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목요일 해질 때부터 금요일 해질 때까지가 유대인의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이 자정이 끝나고 끝나는 시간이죠. 하루가. 그리고 이제 하루가 시작하죠. 자정이 끝난다. 하루가. 그리고 새날이 시작한다. 자정에 하루가 끝난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언제 끝나느냐면요, 해질 때 끝나는 거예요. 해지고 나면 또 새날이 시작된다. 유대인의 금요일은 목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금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바로 안식일 전날이고 6월절 첫날입니다. 교회적으로 그러합니다. 이번 주간 목요일 해질 때부터 금요일 해질 때까지가 유대인의 금요일이고 안식일 전날이고 6월절 첫날입니다. 이날 있었던 일들입니다.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시고 또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거기서 붙잡히셨습니다. 암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했고 가야바가 신문했고 빌라도가 신문했고 헤롯이 신문했고 빌라도가 최종 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 6시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은도를 받으셨습니다. 오는 금요일이 되죠. 교회력으로 말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장사를 지내는 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묻는 자들이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해지기 전에 빨리 하려고 서둘렀습니다. 오늘 금요일이 바로 그 날입니다. 성금요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유대력은 토요일이고 큰 안식일입니다. 6월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몸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토요일 해질 때부터 주일 해질 때까지 유대력으로 일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죠. 예수님은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이 다가오는 다음 주 새벽이 교회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절이죠. 새벽에 5시 반에 고신대학교 한상동홀에서 영도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는 부활절 연합 집회가 있고 또 오후에는 하이레아 부대 부산 시민공원에서 또 있습니다.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날을 선포하시고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이제 이래가 지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7일 후에 비를 내려서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계시일을 선언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성부만이 아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그 날은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7일의 기간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성경에는 이 기간 동안 노아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방주에 타겠다든지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억지로 방주에 태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방주에 태우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방주를 타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방주를 타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쉬운 일을 사람들이 하지를 못해서 다 홍수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믿고 방주를 타야 삽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국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악합니다. 대체로 전체가 악하고 아주 소수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약속을 공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은 성경을 무시하고 죄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악을 우리나라에 전하려고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기독교를 전해준 나라가 이제는 악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교황이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지만 세상에서는 세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가 40일 동안 계속 내려서 땅에 물이 가득 차서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죽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나무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선산에 가서 감나무 가지를 쳤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감이 안 열리더라고. 잘 못 쳐서 그래요. 잘못 잘라서 그런 거죠. 나무를 다 버려놓은 겁니다. 나무의 열매를 잘못 가지치기 하면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자를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배워야 되죠.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버리고 취하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야 됩니다. 국가가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야 앞서갈 수 있고 흥하게 되는 겁니다. 버릴 것을 취하고 취할 것을 버리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만들어서는 안 되는 법을 만들고 있어야 할 법은 없애고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다 죽이셔서 무법천지의 세상이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후에 세상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제가 체감하는 게 그렇습니다. 음란한 자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것과 계속 열심히 해야 할 바를 제대로 알고서 실행해야 합니다. 노아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심판하셨습니다. 5절에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고 했습니다. 7절부터 9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과 동물들과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노아에게는 없었습니다. 내가 짓던 농사는 어떻게 하고 내가 살던 집은 어떻게 하고 내가 키우던 가축들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소돔 땅을 떠나던 롯의 아내는 소돔 땅을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살 때가 좋았다고 그리워하다가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나서도 불신 세상이 좋다고 생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죄를 지으면서 살던 세상이 좋았는데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워할 것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하고 한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순종은 순종하는 사람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를 타고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난림 공사를 하거나 대충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면 방주가 부셔져서 물에 빠져서 죽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명령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명하지 아니하십니다. 할 수 있는 걸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미숙해서 복종할 수 없는 이런 명령을 늦추기도 하십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도 불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 사울이 불복해서 비참한 재물을 맞이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명하신 바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행한 일들만 의미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들,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너무 볼 것이 많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나아가야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6절에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 당시 수명으로 보면 600살이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나이에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은 의인 노아에 맞추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일생에서 3분의 1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사람이 90세를 산다고 하면 60세쯤 되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지도 않고 나이가 들어서 경륜이 쌓였을 때입니다. 너무 늙어서 일하기 힘든 때도 아니었습니다. 60대부터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힘이 있을 때에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정만 살아남았습니다.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 속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소수에 우리가 속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고 했습니다. 4절에서 예고한 대로 7일 후에 홍수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착오나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갈친다, 거짓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1절에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의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날은 노아 600세 2월 17일이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비가 왔고 얼마 동안 땅이 잠겼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시작할 때 시간을 봅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운동하는 곳까지 갈 때도 시간을 잽니다. 내가 몇 분 만에 가는가? 속도를 더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 동안만 운동을 합니다. 재미있다고 무작정 계속하면 안 됩니다. 와서 일을 해야 되죠. 환기를 할 때도 시작 시간을 기억해 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과일을 물에 담궈서 농약을 뺄 때도 시작 시간을 담근 시간을 기억해 둡니다. 그 적당한 시간 5분 지나면 꺼내서 이제 희석가 먹는 거죠.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은 시작이 있고 마칠 때가 있습니다. 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 문들이
열려서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왔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비만 온 것이 아니고 땅에서는 샘들이 터져서 물이 솟아 올라왔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이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와는 좀 달랐습니다. 홍수가 있기 전과는 우리가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홍수가 나도 노아 때 있었던 홍수 심판과는 다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람을 전부 다 죽이는 홍수는 없다. 일부 몇몇 사람이 사망하기도 하지만 말이죠. 오늘날은 홍수가 나도 비가 와도 땅에서 물이 솟아 올라와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문제입니다. 강우량이 문제입니다. 한꺼번에 한 장소에 물동이로 물을 쏟아붓듯이 비가 오기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고 빠지는 그 물의 양보다 내리는 비가 더 많아서 잠기고 사람이 죽고 재산 피해가 납니다. 지하 주차장이 잠겨가지고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땅에서도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물난리를 전혀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땅에서 물이 올라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땅에서 솟아나는 물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겨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한 영들 앞에서 사람은 마귀의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적절한 처신을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12절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홍수가 나고 하루 이틀 만에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40일간 밤이고 낮이고 계속 왔습니다. 땅 위의 모든 생명들을 완벽하게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합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100%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한번 진노하시면 끝장을 내버립니다. 병이 나서 항생제를 먹었는데 확실하게 먹지 않으면 살아남은 균이 있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코암경을 해서 병원에 갔는데 처방에 보니까 항생제가 들어있어요. 요새는 약국에서 그 봉지에다가 약이 뭔지 다 써줍니다. 그럴 때는 긴장을 해야 돼요.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살아남은 균, 항생제를 먹고 살아남은 균은 항생제 내성균입니다. 그래서 그 항생제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을 만들지 않도록 항생제를 먹을 때는 확실하게 먹어야 됩니다. 약먹을 정확한 시간에 먹어야 되죠. 병의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약 보급용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충분하게 먹어줘야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약을 받을 때. 그 당시 제가 3일치를 받았는데 다 먹어야 됩니까? 병증이 없으면 그만 먹을까요? 물으니까 약사가 다 먹어야 됩니다. 다 먹었죠.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살아남은 악인이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늘 본문에서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구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을 알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여 모든 생명체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3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람과 모든 생명체들이 다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6장 20절에 새도 그 종류대로 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하고 했습니다. 노아가 짐승들을 잡아서 넣은 것이 아닙니다. 짐승들이 자원에서 왔습니다. 짐승들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이들 짐승들보다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대재앙이 있을 때에 짐승들은 그것을 감지하고 미리 알고서 도망을 가는데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죽임당합니다.
사람과 모든 생명체들이 자발적으로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강제로 태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강남에서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에서 여자 한 사람을 갖다 1분 만에 차에 태워가지고 죽여버렸다 그러죠. 데리고 가서 가상화폐인가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데 가상화폐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잡혀간다. 그거 뺏으려고 그러는가 봐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대낮에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런데 방주에 타는 걸 강제로 태우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이라 하는 것도 강제로 끌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이라고 합니다.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왜 나를 강제로 예수 믿게 하지 않았느냐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응답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경찰처럼 잡아가지고 교회에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16절의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라고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 인간, 피조계라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매개에 되시고 그 밑에 인간이고 그 밑에 피조된 세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피조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뱀이나 산이나 바다를 보고 인간이 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만 경배해야 됩니다. 피조물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이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영장은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기차가 출발할 때에 성문이 마지막으로 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방주 안에서 총책임자 우두머리는 노아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의 의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이고 노아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방주의 문을 닫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6절에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방주의 문은 어떻게 닫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방주의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심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두고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맑은 공기를 주입사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주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시면 우리 그걸 누리고 살면 됩니다. 마스크 벗고 예배드리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두고 걱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오히려 인간편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 문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문을 여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처럼 무덤이 땅을 파서 묻는 게 아니고 굴에다가 사람을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돌을 가지고 막아놓은 게 유대 나라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을 열으라고 그걸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탄 방주의 문을 닫아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하셔야 할 일을 하십니다. 정확한 때에 확실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을 보는 일하시는 손길을 보는 신령한 눈과 귀와 감각을 가진 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온한 가운데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어야 합니다. 믿을 걸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는 때로는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요새는 보이스피싱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돈을 다 빼앗깁니다. 잡다한 소리들이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믿고 체험해야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최병국 집사님은 우체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그분한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보이스피싱이라고 자꾸 전화를 끊는다. 전화 좀 받으라고 이야기 좀 해라. 그 제가 전화해드렸어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다. 우체국에서 전화하는 거니까 전화를 받으세요. 물건 받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예만 모르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좀 아는 사람들이 당하거든요. 좀 안다고 걸쩍거리다가 당한다. 사기 당한다. 저한테도 보이스 피싱이 여러 번 왔어요. 잡아가라. 제가 잡아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경찰서 근처에 있으니 네가 이야기해 잡아가라. 그러니까 경찰이면 뭐 잡아가라. 뭐 검찰도 잡아가라. 그러면 돼요. 17절에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18절에 물이 불어나서 땅이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고 했습니다. 물이 불어나자 방주가 제구실을 다했습니다.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물이 불어나니까 산 위에까지 물이 차고 방주가 이제 물에 떴습니다. 방주가 본래의 목적을 이행했습니다. 그전에는 노아는 이웃 사람들로부터 아마도 조롱을 당했을 겁니다. 바다도 강도 없는데 비도 안 오는데 산 위에 배를 만드니 미친 사람이라고 노아 보고 사람들이 그랬겠죠. 그러나 조롱하는 자들은 다 죽은 뒤에 방주의 위험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진실을 알기 전에 다 죽습니다. 악인들은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말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이 뭐라 한다고 싸울 필요도 없고 화를 낼 필요도 없고 악인을 쳐 죽이면 살인죄로 오히려 감옥에 가니까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을 말하고 착각에 빠져서 오해하고 살아갈 때가 흔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봅니다.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었습니다. 19절에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높은 산까지 다 잠겼습니다. 20절에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22절에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24절에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고 했습니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다 죽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악인들과 죄 없는 생명체들이 다 죽었습니다. 죄인들은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습니다. 자신들의 죄값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법천지를 만들고 악하게 살던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정과 선택받은 생명체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신 생명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지금도 수명을 정하시고 숨이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종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옵니다. 초상집에 문상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그 영혼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뭐 더 살고 싶다고 안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만 살겠다고 자살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 잘한 일이 아니고 지금 똑똑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 그 범죄입니다.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은 자살, 그거는 살인, 자기를 죽이는 살인입니다. 항상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60년 전에만 해도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오늘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부유한 나라들은 육고기를 배불리 먹고 병에 걸립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유가가 올라도 경기가 나빠도 먹고 사는 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 주민들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식량난이 해결되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회개해야 합니다. 권세를 주신 분을 알고 그분의 뜻에 맞게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홍수로 소수의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이 사람들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다 죽었습니다.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들과 혼인해서 생겼던 네피림 그 인족들도 다 죽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명체들이 땅 위에 살게 하신 것처럼 노아의 가정과 그들과 함께한 생명체들로 다시 생명이 번성해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류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은 다 살았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또 홍수 심판이 있기 전과 후에도 홍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방주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홍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동일한 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 후에 있을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할 사실을 알지 못해서 부지라는 건 알아야 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무지는 그냥 모르는 거고 부지는 꼭 알아야 할 사실을 모른다. 의사가 폐렴인지 감기인지 구분을 못한다. 그러면서 진료한다. 그건 부지입니다. 그냥 모른다는 것은 무지다. 한자로 구분이 됩니다. 부지, 알아야 할 사실을 몰라서 그런 가운데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신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다가 멸망했습니다. 몰랐으니까 평안했겠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홍수 전에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두고서 불신자들이 조롱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배를 만들었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모르고 조각배를 만들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조각배를 만들었다면 살아남지 못하고 굶어 죽었을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배로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살아남는 아주 쉬운 방법은 노아의 방주를 타면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 탔다고 하면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노아가 그 주위 사람들에게 방주에 타라고 말을 했다든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다고 조롱했다든지 방주에 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든지 하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어째 사람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방주에서 오랫동안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데 말이죠. 아마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힘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죄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죄의 낙을 즐기느라고 노아 같은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그 사람 말은 듣지도 않는다. 당신 말은 신뢰할 수 없다. 오늘날도 불신 세상에서 성도는 종종 비정상인 취급을 당합니다. 성도가 비정상인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정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비정상으로 사람들이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의 방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아주 쉽게 구원받는 길입니다. 다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고 온전한 길을 버리고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심판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죄인은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악과 불신 가운데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원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악을 제거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사회와 나라 안에서 악이 제거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죄악과 불신을 떠나서 악을 제거하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원받아서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게 하옵소서. 죄악과 불신을 떠나서 악을 제거하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원받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적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음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게
행하여서 험하게 하옵소서. 적절할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가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담배를 드시지 말고 성경에서 본문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을 위하여 만군을 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심령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상이 꺾이고 무역 수지가 억대로 돌아서고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업시들이 건강하여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밝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의료 인력 부족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국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상임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죄악과 벌죄를 떠나서 악을 제거하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원받아서 새로워지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